설교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강한 룩셈부르크의 총리가 동성 파트너와 오늘 오후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룩셈부르크는 1년 전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비에르 베텔 총리는 자신의 SNS에 벨기에인인 파트너와의 사진을 올리고 결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보수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일랜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늘 실시합니다. 의회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들, 하루에 신규 환자들 중에서 무슨 경로로 에이즈가 되었는가라고 본다면 거의 90% 이상이 남성 간의 성접촉에서 생겼고 거의 대부분이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I couldn't believe that they were willing to arrest my husband because my husband and I just wanted parental notification. 참 심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주최로 동성애 반대주일로 한국 모든 교회가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교단 또 기독교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교단도 여기에 동참하고 총회장 서신으로 오늘 반대주일로 지키라
이렇게 서신이 내려왔습니다. 모처럼 한국교회가 또는 기독교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동성애자들이 벌거벗고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모든 기독교계 목사님, 성도님들이 대한문 광장에 모여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나라를 또는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동성애로부터 지켜야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인권 탄압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또는 기독교를 박멸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한국교회는 오늘 동성애 반대주의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동성애의 위험성하고 심각성을 알리고,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동성애가 나쁜 것고 모르기 때문에 또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성관념 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동성애 폐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칼럼에 간단하게 좀 썼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는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에이즈의 감염 경로의 99%가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자 가운데 100명 중에 4명이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의 91.75%, 약 92%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남성끼리 동성애를 성교를 하게 됐을 때 에이즈 92%가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교과서에 그동안 동성애가 에이즈 전파의 주된 경로이기 때문에 동성애자와 성관계를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꾸준히 계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99년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요구 이후로 이 중요한 사실이 사라졌습니다.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에이즈 학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에이즈 감염자 연평균 증가율이 15세에서 19세가 연평균 20%, 그리고 20세에서 24세가 연평균 14.9%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8년 동안 약 4배의 에이즈 환자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 작년 재작년에 한국의 에이즈 환자 숫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000명이 넘어서게 되게 되면 에이즈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환자 1명당 1명당 치료 비용이 약 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0명이면 5조 원입니다. 5조 원을 100%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2,500만 명, 그리고 에이즈 때문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 2,000만 명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평균 수명이 25 내지 30%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격히 노화가 된다, 늙는다, 조로가 된다. 그 사람들의 자살률이 3배라고 합니다.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캐나다가 동성애법 통과 이후에 성교육 시행령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동성 결혼은 정상이다. 그리고 남자로 살아야 할지 여자로 살아야 할지는 원래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해서 남자도 여자로 살 수 있고 여자도 남자로 살 수 있다. 성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행위를 학습하고 학문성교를 이거를 교육을 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라 해서 한국에 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제죠. 6월 26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는 미국의 승리다 그러면서 동성애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죠. 조금 아까 우간다 대통령이 반동성애법을 선포를 하니까 미국에서 4억 달러를 원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오바마를 비롯한 세계적인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 동성애 관련 동성애법을 다 통과시키고 있고 또 아까 어디였습니까? 룩셈부르크였습니까? 어디 총리가 동성애 결혼한다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행사를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 이 행사를 하고 있고 오늘은 나체 퍼레이드를 벌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반대주의로 정하고 이러한 설교를 한국 5만 교회 강단에서 하도록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아까 나왔죠. 한 아이 아버지가 우리 아이에게는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하지 말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교에서 아이의 아버지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갑 채워서 감옥으로 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동성애를 거부하거나 또 그것을 반대할 수 없고 그 교육을 안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없어졌어요. 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아까 목사님들도 파직되죠. 동성애자들이 주례해 주십시오, 목사님. 남자끼리 와가지고 여자끼리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결혼할 거니까 주례해 주십시오. 목사님 입장에서는 성경에 반대하니까 주례할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이 고발하게 되면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저 법이 통과되면.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기독교의 세 가지 적이 있는데 첫째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동성애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물론 나라가 심각해지고 또 사회가 혼란에 빠뜨려지고 참 어렵습니다. 유럽이 타락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프랑스 언론인 에릭 제무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책 내용이 이슬람이나 동성애 등의 문제로 자살의 길을 걷고 있다, 프랑스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살이 많아졌느냐라고 할 때 1968년도 68 혁명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968년 3월 22일에 프랑스 낭테르 대학에서 시작된 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노동자들까지 다 가세해서 전국을 마비시킨 대규모 운동이 68 운동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그들의 구호가 뭐냐?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금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야 된다.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행복이 빼앗기고 있다. 그래서 금지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야, 금지시켜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시켜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운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다 폐기시키자. 그리고 인간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자. 이것이 행복이다. 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68혁명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의 지도권, 지도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질서, 가치관을 전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했고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 이슬람을, 이민자들을,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자유환경 이런 것들, 비물질적 가치를 존중하는 이런 상해 풍토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무리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68혁명의 정신 기조가 바로 프랑스의 몰락의 원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프랑스가 망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 이탈리아 신문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500만 명이 넘는 이슬람 신자를 추방하지 않으면 내전에 빠질 것이다. 100% 내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인들은 소수일 때는 잠잠하게 있다가 교세만 확장하다가 자기들이 10%만 되면은 전쟁을 해서 상대 종교인들 내지는 다른 국민들을 철저하게 다 죽이고 이슬람화 시키는 것이 이슬람 족속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IS라고 그러죠. 지금 중동 쪽에서 참수시키고 불로 태워 죽이고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이거 해서는 안 될지도 온갖 폭력적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인간을 철저하게 말살시키고 있는 족속들이 지금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죽게 되면은 천국에서 72명의 여자와 산다. 이런 허황된 말들을 퍼뜨려서 젊은이들을 갖다가 자살 폭탄 테러 공격자로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줄리 파지라는 사람도 68혁명을 주도했던 자들의 삶을 추적 조사해 봤습니다. 68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이 됐나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약물 중독 등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68혁명으로 인한 또 하나 중요한 병폐 현상이 바로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동성 결혼 반대 단체 모두를 위한 시위, 또 68혁명의 이데올로기가 현재 동성애의 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68혁명의 이데올로기가 동성애의 뿌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68혁명 때문에 프랑스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8혁명의 이데올로기가 영국에도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윌리엄스라는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에는 낙태 문제가 발생했는데 영국 교회는 낙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도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슬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영국 교회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샤리아법이 통과되었고 이슬람의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원래 영국은 위대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아니, 해가 지지 않는 선교 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은 세계 최고의 선교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반기독교적 사상과 공격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개교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저 자기 교회, 자기 교단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교회가 카페로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도 내 교회만 문제 없으면 괜찮다는 안일주의와 무관심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러기를 20년, 30년 하다가 영국 교회는 완전히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변호사는 여기저기 순회 강연을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는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연합하지 않으면 수십 년 안에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절대로 영국교회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며 사회의 잘못된 흐름을 막아야 합니다. 아무리 개교회가 부흥하고 큰 교단을 이루어도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연합기관 간의 마찰이 발생하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래왔는데 지금 이번에 정말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윌리엄스 주장이 맞습니다. 동성애 퀘어 축제라고 하는 이것이 샌프란시스코나 시드니나 이런 데서만 한 줄 알았는데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한국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를 열도록 서울시가 허가를 해준 곳이고 또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막을 수 없고 이것을 동의하고 지지해 줘야 된다라고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하는 일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묻고 싶어요. 만약에 내 자녀가 온몸을 발가벗고 그런 축제에 참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만약에 내 자녀가 시청 앞에서 벌이는 동성애 축제에 참가해서 남자끼리 부둥켜 안고 키스를 하고 여자끼리 부둥켜 안고 키스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박수를 정말로 내 자녀가 그렇게 할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며느리입니다라고 할 때 과연 박수를 쳐줄 수 있는지, 니 참 잘했다, 니 배우자 참 좋은 배우자 골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내 딸이 사위를 데려와서 사위감을, 그런데 그 애가 치마 입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의 사위감이라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 너 정말 참 사위감 잘 골랐다 이렇게 얘기할 부모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동성애를 찬성하는 애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그리고 방송국 같은 연속국 같은 데서도 이쁜 남자아이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감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드라마로 만들어놓은 여자들끼리 야릇한 감정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서로 뭐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 암암리에 은근하게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사회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종교도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가 휘청거리고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 나라가 됐고 기독교가 몰락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지금 유럽에 의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탄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까 우간다 대통령은 반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원조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저 나라는 영향력은 미칠 수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 중에서 가장 영성이 좋은 나라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완전히 사탄에게 세계교회가 다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것을 틀림없이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고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먼저 지어놓고 남자를 먼저 지어놓고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니까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해서 누구를 지었냐?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로 남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자라 칭했습니다. 여자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하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은 여자와 남자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는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동성애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여자끼리 결혼해서 동성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이상하게 하여튼 뭐 이세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또 남자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3명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자도 아이 낳고 이 여자도 아이 낳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참 희한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니까 이거는 절대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이거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나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하나님께서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도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끼리 한 몸을 이루라, 가정을 이루라 단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이 가정을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이룬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에 위배되는 큰 죄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탄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성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거는 부부끼리 말하는 겁니다. 정상이다. 그런데 아내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끼리 동침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가증히 여기냐는 지옥 갑니다.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동성애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한 자는 백성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가증한 모든 일, 이 가증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중에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이 뭡니까? 남자끼리 색을 밝히는 것이 남색입니다. 남자끼리 섹스를 하는 게 남색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100% 지옥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돌이켜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인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성이 오늘 구약에서 읽었습니다. 창세기 19장 보게 되면 소돔성이는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냐?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물론 다른 음란도 있었지만 동성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5절 보게 되면 5절 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여기서 상관이란 말이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롯의 집에 찾아온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상관하겠다. 이거는 성관계를 맺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찾아와서 그것도 노소 상관없이 많은 사람 떼거리로 몰려와 가지고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그 남자와 성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을 얼마나 가증히 여겼단 말입니까? 그래서 유황불로 불구덩이로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절대로 동성애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걸 절대로 막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 나라를, 사회를,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몰락시키는 아주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26절부터 28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아멘. 26절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씁니다.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 여자와 남자와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성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자와 여자끼리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인데 여자가 여자끼리 이것이 영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27절 이와 같이 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순리대로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아내와 성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 부끄러운 일. 남자와 남자끼리 음욕이 불릴 듯을 이게 동성애인가? 이게 동성애지 뭡니까 이게?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을 불릴 듯 품는 것이 동성애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다? 상당한 보응. 근데 상당한 보응이 23절을 보면 그랬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에 벌어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물론 여러 가지 범죄가 포함됩니다만, 악이 포함됩니다만, 그 중에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대로 사용하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에 버려진 형상으로 그런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버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28절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이거에 박수 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가슴 아픈 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님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한국 교회가 일부겠지만 정말로 가슴 아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을 때 반드시 버립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비둔다는 겁니다. 망하든 말든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리고 그래 돌아와라 할 때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돼. 지금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이 같은 일을 하는 동성애자 포함되지요? 뭐에 해당됩니까? 사형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법에는 사형 아닐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사형당하는 사람이 어찌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까? 100% 지옥 가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당한다,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자기들도 옳다고 그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옳다고 그러고 박수치고 맞다고 그러고, 한국에서 서울시가 가장 먼저 동성애가 시행되는 그런 시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비슷한 법들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권면하고 그런 법들이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지켜서 눈동자처럼 지켜서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작년 재작년입니까? 어느 당에서 그것을 입법을 시도했다가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무산시켰어요. 그런데 연기만 시켰지 절대 철회는 안 합니다.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다, 무슨 생활보호법이다, 뭐 생활동반자법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만 자꾸 바꿔.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우리는 투표할 때 찍어서는 안 되고 심판해야 됩니다. 탈락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특별히 우리 후세대들을 반드시 이런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을 쾌락의 도구로 만들고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지금 프랑스, 영국, 캐나다, 미국 등 기독교 선진 국가들이 소수자 인권이라는 탈을 쓴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서 이미 사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기독교 국가들 무너뜨리고 이제 동방에이주교라 하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뜨거운 영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그래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영성을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옛날보다 지금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나라, 이런 나라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것을 퇴치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한국에 동성애 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러한 입법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부 단합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 20%라고 한다고 한다면 25%입니까? 25% 내지 20% 되는데 여기에 유권자들만 제대로 투표를 잘 하면 이런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고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법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 때문에, 혈연 때문에, 뭐 연고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떤 당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법을 만들지 안 만들지조차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당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 절대 찍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에서. 그러나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과 저는 감옥 갈 각오해야 됩니다. 왜? 저희 설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동일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이 설교를 한 목사를 법에 고소하게 되면 저는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하면,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고발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절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법이 한번 풀리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덕윤리가 다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게 되는 이런 혼란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동성애는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동성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죄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행동으로도 옮겨서 이런 반대 서명을 한다 할 때는 적극, 그리고 반대 입법자들의 투표하지 맙시다 라고 할 때는 뭐 그런 일들도 하고, 그리고 반대 집회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후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